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죽고서 그 왕위를 아도니아에게 물려주지 않고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는데 이 솔로몬이 왕권에 오르고 그의 정적들을 한 명 한 명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옛날부터 다윗 가문을 괴롭혀왔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제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므이는 과거에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까지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므이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요. 다윗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언제든 기회가 닿으면 솔로몬을 배신할 사람이 이 시므이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죽을 때 시므이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리하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어요. 이 시므이는 상당히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내에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그의 영향력을 익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를 제거해야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연금 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시므이를 대우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마음껏 휘둘러도 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솔로몬 자신의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견고하게 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서 지금 자신은 정적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고는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가둔 것은 자기의 고향 사람들과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제어하기 위해서 조치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시므이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약속이었죠. 한순간이라도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순간 이 약속이 어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약속이 어겼을 시에 심판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역시도 시므이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렇다면 시므이는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솔로몬과의 약속이 있은 후 3년이 지나서 시므이는 이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떠나서 도망갔던 종들을 찾는다라는 명목 아래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기스가 있는 가드라는 곳까지 가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당시의 둘레가 1.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이었어요. 솔로몬이 충분히 시므이를 감시하기에 괜찮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이탈했다라는 이 소식은 곧장 솔로몬에게 들어갔고, 솔로몬은 시므이가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를 침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 물질의 손해가 염려되어서 작은 이익만을 따라갔던 시므이의 최후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심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 어리석은 자의 최후가 이렇게 초라하다는 것을 시므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서 솔로몬의 정적들이었던 아도니아, 또 군사령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시므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리가 되면서 솔로몬의 왕국이 점점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6절 하반절에서는 시므이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여지는 사건들은 솔로몬과 시므이 간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파기되어져서 시므이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의 배경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계획하심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이 솔로몬의 계획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이 시므이의 사건이 별다른 문제 없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성경적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그가 가진 권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휘둘러서 정적들을 제거했다면 아마도 그가 가진 왕의 위엄에는 폭정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여야만 하는 악습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좋은 인재를 주변에 두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견고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정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시므이의 심판에 관해서는 시므이와 약속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심판을 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긴 시므이를 심판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임으로써 받는 오해나 비판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계획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또 때로는 지혜를 구하면서 일을 하나씩 처리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인생으로 믿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형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손에 의해 견고해져 가고 있는 시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서 또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함께 하여 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문제의 상황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순간을 살게 하시는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속에서 파묻혀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는다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로 형통하게 더욱더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살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문제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시각에서 세상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은 견고해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또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세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실패도 없고 무너짐이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견고하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는 작은 소리로 주님께 상달하지만 하나님은 큰 소리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